네, 이 아침에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아침인데요. 부활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부활과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또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말씀을 이 새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놀라다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놀라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뜻밖의 일이나 무서움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도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놀랐다고요. 또 뛰어나거나 신기한 것을 보고 매우 감동할 때도 놀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어처구니가 없거나 기가 막히다라고 할 때도 놀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 이 아침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어처구니 없거나 기가 막혀서 놀라는 경우,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 그런 것을 만날 때에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놀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주변 사람들이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또 사안마다 당연한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 장소에 나타나는 것만 생각해도 10분 전까지 도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해진 시간까지만 도착하면 괜찮다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차이로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마다,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윤리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을 공경하는 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라든지 질서를 지키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당연함이 흔들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에 반대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당연한 거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된다,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 그럼 그런 모습을 본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닌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 라고 하겠지요. 당연함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함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당연함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은 당연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당연하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놀라실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 없는 게 당연한 거냐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놀라실 것이에요.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마무리 장면입니다. 28장의 후반 부분인데, 대개 사람들은 이 마무리 장면에 등장하는 지상명령 말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은 지상명령이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지상명령 직전에 펼쳐진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먼저 만나게 되는 내용이 28장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28장 전체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먼저 여인들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기 전에 천사들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도, 천사가 여인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그렇게 천사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직접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28장 16절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11제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움직였다 이런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이미 가룟 유다는 사망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27장 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제자가 뽑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11명의 제자만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아마 구체적인 장소가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릴리를 한번 보십시오. 동서남북에 산이 엄청 많습니다.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산이 어디 산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할 때 어떤 특정 산을 언급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망가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좀 당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감격의 상황이 펼쳐져야 그래야 당연할 것 같은데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짧은 구절에 그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8장 17절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함이 깨지는 장면입니다. 당연함이 깨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제자 중 일부만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른 설교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따로 떼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 이 번역만 보면 제자들 중에 일부만 의심한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11명의 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가 의심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원래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호이데 에디스타산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그들이 의심했다. 그러나 그들이 의심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만 의심했다고 그렇게 번역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의심했다 그런 얘기죠. 모두가 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했던 제자들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경배는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지상명령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나와라는 말이 이 표현이 있을까?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했을 때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직접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다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다가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상명령이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얘들은 의심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겠습니까?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하지만,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라서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믿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신은 이미 믿고 있으니까 다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면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난 다 끝났네, 나는 이미 다 이 메시지에 순종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자신의 믿음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요,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거기에다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다든지 정말 옆에서 들었다든지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는 거거든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라고까지 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믿는 믿음이고 부활의 증인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냐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믿지 못할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할 말씀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 속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가 확실히 믿음을 가지도록 옆에서 돕게 될 것입니다. 왜 그걸 못 믿어? 부활을 믿는다면서 왜 그걸 못 믿어라고 하면서 그를 돕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느냐고 했을 때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는 것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로서 성경 속 다른 말씀도 잘 믿고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성경 속의 다른 말씀도 다 잘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부활은 믿긴 믿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부활의 믿음이 이상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부활을 믿는데 다른 걸 못 믿는다면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된다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혹시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압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걸 알고 성경 많이 읽으면 좋은 걸 알고 전도 많이 하면 좋은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왠지 손해볼 것 같고 피곤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이 왜 이거대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 속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고백하시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본문 속의 11 제자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돌이키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 라고 그 제자들을 지적할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주저주저 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바로 11 제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란 것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산다면 삶의 어떤 환경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등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어려운 삶을 이해받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이해받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더 좋은 간증을 기대하면서 소망 속에서 밝게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을 믿으니까 부활의 소망 속에서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밝게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흐릿한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면서 삶의 어려움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통의 모습이었다면 확실한 부활의 믿음으로 달라진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부활절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부활의 소망이란 건 너무 흐릿하고,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이렇게 조금만 닥쳐도 무너지는 모습이 나의 보통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한 부활의 믿음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사탄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조금만 어렵게 만들면 무너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달라지구나, 안 무너지네? 라고 하는 순간 사탄이, 그 당연함이 무너진 것 때문에 사탄이 놀라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부활의 아침에 사탄은 놀라게 만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제자와 관련된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삶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확실히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